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내일 우리 기독교 메시지죠. 학원보험화 메시지입니다. 기도의 분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62가지 이 삶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데 21가지 삶, 여기서 사실은 언약 붙잡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천명 성령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어제부터 저번 주부터 누림에 대해서 5가지 누림,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이 21가지 삶을 어떻게 기도로 누릴 거냐 이 부분이죠. 그 중에 이제 첫째 시간은 감사. 그리고 오늘은 말씀의 흐름, 말씀. 그러면은 집중, 그리고 치유, 미래다 이게 나오는데 그 반대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이제 그 불신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말씀보다는 딱 이게 말씀이 아니라 이게 자기 중심으로 막 흐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불평이 많고 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고 집중보다는 이제 분열 그리고 이게 분산되어지고 또는 집착 불필요한데 필요 없는 거 집착하는 거. 치유보다는 상처를 자꾸 받죠. 교회 가서도 상처받고 직장에서도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이렇게 암담해진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을 딱 만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쭉 걸어온 게 있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흐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살에 다락방 깨닫고 좀 이제 복음을 이해한 게 한 24살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졸업반이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이제 가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많이 느껴지냐면은 거꾸로 생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 입장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나에게 잘 안 해주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반대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한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한테 뭐 안 해준 건 많이 생각을 했는데 내가 부모를 위해서 뭐 해준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목회하시는데 이렇게 힘이 나야 되는데 나보면 힘 빠지겠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녀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자녀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었던 거죠. 계속 불평하고 있으니까 분위기 따라 뭐 이 진로 같은 거 다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는 내 생각과 마음은 뭐 해야 되나 뭐 하면 먹고 사나 계속 분산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상처받죠. 돈 쓸 일 있으면 돈 없으면 상처받고 그리고 뭐냐면은 안 보면은 저 부모 잘 만나서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부모 잘 만나서 어려운 것 같고 자기 혼자 이 다리 걸려 넘어지듯이 그냥 뭐 벽돌이 걸려가지고 잘 깔려있는 벽돌인데 혼자 뭐냐면 보도블록인데 혼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자꾸 상처에 걸리고 그러니까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이 고민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틀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가 사실은 이 흐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응답으로 와서 직업을 정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있다가 은혜 쭉 받고 있는데 자꾸 이게 내 달란트가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서 전문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의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이 분위기도 그렇지만 말씀보다는 거의 100%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 혼자 뭐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가득 갖고 있다가 직업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결혼을 한다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 이게 그 결혼을 어떻게 했냐 뭐라고 보면은 그냥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가 거의 대부분이다. 또 하고 나서도 내가 왜 했을까 또 뭐냐면은 후회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결혼을 잘했다고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흐름 속에 없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누림 속에 내가 없었다는 거 요것만 치유되면은 뭐 이상하게 결혼했어도 이제 결혼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상한 직업을 가졌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다음으로 열어나가시게 돼요. 편리 선택을 해도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교회 가서는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헌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속에 있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직업 가지면 직업에 대한 불평하는 거예요. 뭐 우리 회사는 뭐가 안 좋고 뭐 이렇게 저기 뭐 대우가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죠. 제가 지금이라도 좋은 기업이 들어가라. 그리고 뭐라 하냐면 거기서 날 안 뽑아주잖아요. 그러면 다니라고. 다니면 힘들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건 이건데 여기서 응답받아야지 그 다음 문 열리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질문하는 결혼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 남편은 뭐가 문제다. 그러면 갈아타시라. 그것도 안 된대요. 왜 안 돼? 나같이 애 딸린 사람 누가 데리고 가겠냐는 거예요. 이쁠 때나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잘 사시라고. 너무 살기 힘들다라는 거. 그게 아니에요. 권사님, 집사님. 원래 당신은 결혼 전에도 요 흐름이 많이 있었던 거지. 요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감사 속에서 말씀을 은혜 받고 도움받은 거 감사하고 기쁘고 또 자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쁘고 이게 안 있었던 거라고. 그거 회복하면은 지금 이상한 결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에 대한 나에 대한 자녀에 대한 훌륭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 이게 응답이 축복이. 저도 맨날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보니까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에 큰 교회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큰 교회도 좋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보니까 보통 다른 교회들은 대학원생 대학하고 전도사를 써주는데 시원치도 않은 나를 믿었지도 않은 나를 그냥 전도사라고 불러줘요. 그냥 신학교 다닌다고. 21살 때부터 전도사 들으면서 뭐 주일학교 한두 명 있으면 데리고 생각하고 그 교회차 마음대로 불러요. 큰 교회 보니까 교회차 하나 얻어내려면은 생명 걸어야 되더라고요. 그냥 뭐 써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끌고 나가면 돼. 그냥 놀고 있는 차. 그 뭐냐면은 그게 이게 바뀌어지니까 이렇게 좀 변화되니까 그렇게 안 좋았던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생각할 때도 그렇게 안 좋았던 게 그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응답받을 게 있고 또 하나님 쓰시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는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은 주의 일이니까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돈도 안 된다고 사실은. 첫 월급 30만 원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월급 이제 60만 원 받고 그것도 그전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 갔다가 이제 훈련받고 다시 와가지고 처음 만든 게 이제 30만 원. 거기서는 거의 90만 원 받던데 여기 와가지고 그 파트 사역인들 이렇게 받다가 여기 와가지고 3분의 1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뭘 따지는 거냐면은 이게 여기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 나는 정말 어려운데 어려움 속에 여기 있으면 금상첨화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감사하면서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타니까 어떤 일이 나냐 감사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보이냐면은 이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잖아요. 이게 되어지면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으로 보여요. 말씀은 은혜 받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뭐 이게 상태가 좋으면은 이게 우리 목사님 말씀 이상해. 안 그래요.
이상하게 얘기하면은 저분을 지금 반대로 알아들으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도와주면 돼. 도와주면 된다니까요. 정말 이제 뭐냐, 이 영적 상태로 올라가 버리면은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면은 더 좋아요. 왜 더 좋냐? 그 개인화 시키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을 이해하고 도와주면은 훌륭한 목사님 아니라 뭐냐면은 은혜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절 다섬기면은 하나님이 더 응답 주신다.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불신자같이 생각을 해요. 얻고 맛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가장 이상한 목사 밑에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시대적인 주의 종으로 자랐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냐면은 집중되냐,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지금 시간표에 해야 될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치유되어지는데 상처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상처가 언제 생각나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나랑 예전에 비슷한 사람이 같이 불평할 때 그때 이제 생각이 나요. 그 전에 상대 생각이 안 나. 힘들었었나 어려웠었나.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만나서 그런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아 나도 옛날에 저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설명을 하려고 생각이 나는 거지 평상시에 생각도 안 나요. 힘들었었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게 뭐냐면은 발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나가시겠다라는 미래가 보이는 거죠.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겠다. 이게 보여지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응답받는 맛이 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말씀 듣는 것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핵심 오는 것도 그렇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요거를. 이게 너무 안 되면은 그냥 영적인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메시지지만 이걸 찾아준다니까요. 만나가지고 개인화시키고 뭐 정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몸이 건강한 것만 얼마나 감사해요. 몸이 건강한 거. 그리고 젊은 랩런트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도 우리 2명이 왔던데 청년이 2명이 왔는데 이제 어이없이 해서 전도돼서 왔는데 와가지고 물어봤죠. 26살이에요. 둘이 친구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는 직업이 없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변변치 않고 그래가지고 왜 이쪽으로 왔냐라고 소개시켜주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뭐가 그냥 아버지랑 싸워서 이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양주 사는 친구인데 절대로 그쪽으로 다시 오지 않고 그건 뭐 그 형님 생각이고 그냥 하여튼 그 만나서 뭐냐면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젊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40 먹은 할머니, 아니 50 먹은, 60 먹은 할머니, 70 먹은 할머니보다는 당신에게 하나님 더 계획이 크지 않겠냐. 그러면 할머니도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워낙 감사가 안 되니까 감사코를 찾아주는 거예요. 한 친구가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수술을 해가지고 군대가 면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했더라. 그거 그렇죠. 그러면 수영장 갈 때 좀 애매했을 텐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상처가 건드렸으니까 가만히 있죠. 요즘에는 다 입고 수영하는 거 많아서 좋겠다. 괜찮다. 그리고 너는 이게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뭐냐면 장점이 뭐냐. 너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연민 같은 걸 많이 느낀다. 그게 하나님 너에게 쓸 중요한 부분이야. 아파본 사람들은 또 몸에 흉터를 가진 사람들은 그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한테 굉장히 와닿게 되어져요. 남 어려운 거나 이런 거 들으면은 자기가 감정이입이 되게 잘 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거를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잘 듣는 예배만. 그럼 만날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요걸 하나씩 찾아주는 거예요. 그냥 뭐 잘 안 했어 육신적인 거라도 감사한 거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건 아예 보이지도 않으니까 감사 잘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것만 다 이제 상처를 받고 있지 축복된 건 하나도 못 본다. 그거를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흐름에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이 언약 속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이 비밀이 안 되는 사람일수록 특징이 뭐냐면은 조급함이 있어요. 조급함.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도하면 당장 응답받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말이 안 되냐? 우리가 아이들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써먹을 때는 그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쓰는 거지 당장 그게 지금 사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 수학을 하기 위해서 어린 수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더하기 빼기 이거는 그걸 풀기 위해서 이제 쭉 늘려나가지고 하나씩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이 못 붙잡을수록 조급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못 느끼는 거예요. 흐름. 그러니까 똑같이 낚시를 배우러 갔다, 뭐 운동을 배우러 갔다. 그거를 10년 한 사람과 그냥 몇 달 한 사람은 차이가 크잖아요. 심지어는 뭐 축구 선수도 얘기 들으면 언제부터 해야 되냐? 5살 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5살 때부터 해야 그게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축구 그게 두뇌가 생긴다는 거예요. 몸도 그렇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우면 좀 늦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늦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냐면은 그게 대세다라고 대표적으로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이게 오랜 흐름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런 사람일수록 뭘 갖춰줘야 되냐면은 당장 응답받는 거 하지 말고 우리가 1년만 예배 성공해보자. 1년만 우리가 예배 지속해보자. 다락방을 한다, 개인 양육을 한다. 그러면은 다락방 한 달 한 다음에 뭐 해도 뭐 소용이 없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1년 동안만 말씀을 계속 들어보자. 예배를 계속 드려보자. 정식기도 한다. 그럼 우리가 정식기도를 우리가 정말 1년만 계속 해보자. 그러면은 흐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계속 다니고 거의 빼는 거 없는 사람들은 흐름이 느껴지잖아요. 계속. 이 지금 방향 흐름이. 그리고 메시지 같은 거, 기도적 같은 거 보면 계속 많이 요즘 나오는 메시지 흐름은 뭐냐면은 위드, 임마누엘, 그리고 뭐냐면은 원네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흐름이 읽혀지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 타고 있을 때 응답을 받는 거야. 하나님 축복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키도 발견되는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고 승리했다. 근데 요거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 속에 또 있다 보니까 이것도 분명하게 나와지는 거죠. 이게 흐름 속에 있다가 이게 중요하게 발견된 것과 그냥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이다. 요것만 들은 거랑 차이가 나잖아요. 창세기 전체를 다 이해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그냥 요 말씀만 이해한 거랑 차이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나 애들 좀 보기 좋은 게 유튜브 들어가면은 슈퍼북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뭐 말씀 보고 보시면 애들 보기에 슈퍼북이라고 동영상 같은 거 있는데 미국에서 만든 건데 여긴 다 해놔가지고 2004년도 거더라고요. 보면은 애들 기차의 내용도 보고 그럼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애들이랑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은 애들은 뭐 그냥 단순하죠. 단무지같이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게 엄마 아빠들이 보면 이제 많이 말씀을 들은 상태에서 보고 얘기해주면은 애들한테 다르게 전달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요시 생각해요. 학원 같은 경우도 한 번 다녀 실력 오는 게 아니라 성적 오는데도 3개월 걸리고 6개월 걸리고 1년 걸려야 이제 그게 자기의 성적표로 이제 흐름이 넘어오는 건데 그거를 못하고 조급하게 오늘 기도에다가 오늘 응답받고 그러면 다 사기꾼들이 교회 다니지. 그러면 다 문제인 사람들이 와서 당장 응답받고 응답 다 받고 나면 또 안 다니면 되고 그렇게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끔 보면은 이렇게 동물의 왕가들 보면은 곰이 이제 연어들이 올라올 때 곰이 옆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연어 올라오는 거. 그럼 계속 물 쳐다보고 있다가 입을 확 물죠. 물고 먹고 또 아주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면 물고기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낚아채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은혜 받을 때 그게 여러분이 부딪히는 게 얼마나 부딪혀요? 얼마나 부딪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나세요? 잘 안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 10번 예배 드릴 때 어쩔 때 한 번 깊게 부딪힐 때가 있다고요. 근데 10번을 드려야 한 번 깊게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봐요. 목사님 나는
그 성경 읽는 걸로 이렇게 은혜 받고 싶은데 성경 읽으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당연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 1장서부터 10장 읽을 때 아는 거 얼마큼 있어요? 근데 잘 없다는 거예요.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거 읽을 때 1장에서도 10장 읽을 때 한 구절 부딪히면은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 역사 일어난 거, 이 요셉이 하나님 역사 일어난 거, 그게 매일 일어난 게 아니라 13년에 걸쳐가지고 한번 큰 거 일어나고 큰 거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뭐냐면은 이 흐름 속에 한 번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다가 한 번씩 인생의 전환점처럼 말씀이 임하는 것이지, 조급증 가진 사람일수록 오늘 말씀드린 나는 아무도 못 깨달은 거야. 그게 아니라 깔려있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쌓여가지고 하나로 모아지고 묶어지는 거죠. 이 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면서 방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방주 짓는 거를 이거를 한 달 동안 신앙생활 해가지고 메시지 붙잡았다 그러면은 120년 동안 못 지어나가요. 이게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 당시에 그 전까지는 노아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노아 방주 지을 때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흐름을 타고 있었다가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거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그러면 빨리 만들어줘야 될 게 지금 말씀 많이 깨달아도 못 깨달아.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흐름을 타고 있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다. 강단의 흐름을 타고 있다. 그럼 뭐냐면은 이게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를 만들어주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응답이 없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구나. 아니 복음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응답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뿌리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뿌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겉으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응답이. 저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니까요. 신학원 다 다니고 훈련 다 다녔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지나니까 응답이 와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씩 온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되냐, 다락방 왔을 때 그 결혼할 때도 윤무사님이 세미나 하실 때 항상 태영아 세미나 하실 때 10년 동안 언약 꼭 붙잡아라. 10년 동안 뭐냐면은 가정 예배들이야. 거의 세미나 하실 때 이거 얘기 거의 안 한 적 있어요. 요번에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항상 세미나 하면은 10년 동안 가정을 미션홈으로 만들어라 이 말 하신다고요. 요게 심어놓은 게 나중에 랩런트들에게 발판되어지고 응답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비밀 가지고 이 언약 붙잡고 있는데 이 언약이 이 흐름 속에 있다가 성취되는 날이 온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죠. 말씀의 성취. 어떤 성취 속에 오냐? 이 요셉이 이 언약 붙잡았는데, 그리고 이 노아가 이 언약 모세가 이 언약 붙잡았는데 이 언약이 출애굽으로 온다고 오는 거예요. 출애굽 될 때까지는 40년 동안 거의 무응답인 것 같은 거예요. 무응답. 근데 무응답이 아니라 뿌리 내리고 나니까 응답이 달라지고 오는 거죠. 뿌리 내린 건 열매 맺게 돼 있고, 각인된 거는, 체질된 거는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말 거면은, 한 번 응답받고 말 거면은 그냥 기도하고 바로 응답받으면 좋아요. 근데 계속 응답받으려면은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체질. 계속 응답받으려면. 또 그 응답이 와도 뭐냐면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진짜 구분하려면은 계속 지나봐야 돼요. 오늘은 이게 지금 응답이었는데 지나보면 그게 또 응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게 축복이었는데 지나보면 흐름 속에서 봤을 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모세에게 광야의 시간에 이 40년 동안은 정말 이 광야 때 40년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만 그거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요셉에게 13년 동안은 총리 때보다 요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용되어지는 게 뭐가 적용되어지냐?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는 그게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광야라는 건 두 가지가 있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나 광야라는 뜻이 똑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받는데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 의지하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 받는 시간이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오면. 근데 거의 보면 이때 와요. 이때. 문제 만났을 때, 갈등 있을 때.
근데 언약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광야길을 지난 다음에는 성경은 이렇게 이제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체질된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뭐냐면 들에도 모든 곳에도 복을 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축복은 그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 뭐냐면은 출바벨론 이게 이스라엘에는 제일 좋은 시간표입니다. 노예가 안 됐으면 포로로 안 끌려갔으면은 이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10장 14절에 이 언약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나 설명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포로 삼아가지고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러냐? 그냥 이거 하루 동안 감옥에 넣어놔가지고 사람들이 붙잡지 않는다니까요. 붙잡아도 체질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같은 경우는 400년 동안 노예 만들어 놓고 나오면서 복음 설명하니까 각인됐는데 각인은 됐는데 성취하게 오긴 했는데 뿌리를 못 내니까 광야에서 다 불신하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랩노트들을 데리고 각인시켰는데 이것도 다음 세대 넘어가면서 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사실 이걸 걱정해야 돼요. 뭘 걱정해야 되냐면은 우리 때까지는 원조도 보고 듣고 하는데 우리 후대들이 혼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메신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데 조금 메신저가 부족하다 그럼 모이겠냐. 안 모인다. 또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그 다음 세대도 계속 이거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어렸을 때 태어날 때 그때부터 말씀 듣는 훈련이 되어져 있고 이게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는 게 즐겁게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 또 우리는 사단에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역사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결국에는 뭐 하냐면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게 말씀이 부딪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 붙잡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붙잡아지다 보니까 자꾸 뭐 하냐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자신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다 쓰지 못하고 1장 1절 8절에 보니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령의 역사 하시는 도루묵이잖아요. 끝이잖아요. 그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해 놓으셨냐? 완벽하게 성령으로 함께하는 비밀을 예비해 놓으셨다. 인도하시고 말씀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 이게 누려지기 시작하면 사람 만나면 이 사람한테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 또 무슨 말씀을 전달해 줄까? 이거에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보인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 잘 안 보여도 보일 거니까. 보일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응답의 기준이라는 것도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합쳐가지고 응답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받을 응답.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년 후에 돈을 1억 받을 게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돈이 500원밖에 없어요.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해요? 1억하고 500원 있는 거죠. 1년만 기다리면.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응답이 없어. 아니야. 이제 앞으로 받을 응답이 많아. 그거 생각하면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현실은 지금 어려워요. 근데 미래 생각하면은 기뻐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버티기만 하면 되니까. 친구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현장 성도들이 한 10명밖에 없는데 10명은 충분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할머니들밖에 없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파티 소리만 해 혼자. 그래서 아니라 할머니들 잘 살펴보라고. 할머니 주변에 랩런터도 있고 다 있다고. 저희도 이렇게 교회 갔을 때 할머니도 몇 분 계신데 그 몇 분 계신데 싸우고 계셔요. 바쁘시게. 열심히 하죠. 그거 보니까 딸도 몇 명 있더라고. 이름 없는 딸들. 근데 그 딸들 이제 전도해가지고 양육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는데 그 집에 그 가족들만 한 10명 돼요. 그 한 할머니 밑에. 그 할머니는 참 드세셔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딸들이 안 오면 전화를 하셔요. 근데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고개를 들어가고 있었어.
찢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내 목소리보다 커요. 제 목소리 원래 작거든요. 그것도 커. 그거 막 불러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딸들이 왜 이렇게 유언을 못하고 돌아가시냐. 살아계실 때 한 게 다 유언이에요. 뭐 얘기하느냐. 교회 잘 다니는 얘기 하지 않더냐. 그리고 교회 헌신하는 얘기 하지 않더냐. 그거 맞다네. 됐다. 사명 다 했으니까 돌아가시는 거야. 그러고는 뭐예요? 이제 남은 이제는 그 전까지는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오고 가고 하지 않았냐. 이제는 너네 힘으로 오고 가고 이제는 너네 후대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남편도 데리고 와야 되고 애들도 데리고 와야 되고 부모의 믿음 가지고 조금 버티는 거 말고 이제는 전도에서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올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인도받는 거다. 감사한 일이고. 그게 뭐냐면 성취되는 믿음에 말하는 건 계속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언약 붙잡고 전혀 기도하니까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결론적으로 뭘 봐야 되냐. 결국에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예배 회복할 때 예배를 드리려면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은 일단은 토요일 일정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새신자들 같은 경우 거의 뭐 만나고 술 마시고 그러면은 거의 예배 안 돼. 그래서 이때부터는 조금 토요일부터는 준비하시고 저녁에는 조금 더 일찍 들어오시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여러분도 여기까지 올 정도면 여러분 주일은 제일 일찍 가 있을 거예요. 거의 여기까지 오실 분들은 거의 날아다니신 분이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양아 부모들 같은 경우 토요일부터 기도하라. 그리고 애 컨디션도 놓고 기도하라. 꼭 보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교회만 오면 또 교회만 오려면 아파요. 걔는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픈 이렇게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랩런트 대회 때 아픈 애들은 다 랩런트 대회 아픈 애들이 아니라 그 전에 아팠다가 이제 랩런트 때 드러나는 것 뿐이래요. 그때 확 올라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랩런트 대회 끝나면은 이제 다 멀쩡해진다. 다 나. 그런다.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부분을 가게 돼요. 주의를 하려면은 얘를 위해 주의 예배 놓고 애랑 같이 기도하고 또 뭐냐면은 이제 컨디션도 조절하고 일정도 조절하고 그래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예배 회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찍 가라고 일찍. 목사님들 설교하시다가 마음 졸여요. 12시쯤 11시쯤 거의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11시 넘어서 11시 30분에 오시는 분도 계셔요. 말씀 중간쯤 오시고 그 설교하는 그날에 올까 안 올까 고민한다니까요. 늦게 오면 그러면은 안도의 한심을 쉬어요.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의 한심. 그래서는 응답 못 받아요. 목사님의 걱정이 된 사람은 일단은 응답 못 받아요. 거의 그래요. 목사님 봤을 때 믿음직하다 그래야지 뭐 쟤한테는 뭔 얘기해도 되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응답을 받지. 걱정거리 된다 그러면은 저거요. 그러니까 일찍 오는 건 이건 기본인 부분이다. 기본.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평신도들이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 와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자. 일주일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 주일이다. 개념부터 바꿔줘야 돼. 직장 가는 걸 좀 늦게 가도 되지만 주일 예배는 늦으면 안 된다. 애들한테도 학교 늦어도 되지만 교회 늦으면 안 돼. 학교는 늦으면 뛰어다니잖아. 학원 늦으면 난리가 나죠. 교회 늦은 거는 임마누엘이야. 그건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우리가 다락방 와가지고 많이 바뀐 부분이 뭐냐면은 기도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기도인 줄 알았는데 메시지 듣는 게 기도라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듣고 정리하는 거. 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하셔야 돼요. 뭐냐면 뭐 기도책을 메시지를 시청을 하든지 듣든지 아니면 읽든지 제일 좋은 거는 보는 게 제일 좋죠. 보고 쓰는 게 제일 좋죠. 또 보고 쓰는 거 억지로 기도 제목 적고 하고 사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그게 시간적으로 어려우면은 이제 저걸 하는 거죠. 읽는 거라. 근데 읽어보면 거의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못해. 하니까 그거를 자꾸 말씀 속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할 때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기도책을 10번 하면은 한 번 너에게 다 부딪히는 게 있을 거다. 근데 이제 말씀을 많이 받게 되면은 자주 부딪히죠. 부딪히는 빈도가 높아져요.
이 목사님은 성경책 하나 몇 절 읽는데도 막 힘들다 그러잖아요. 왜? 너무 많이 부딪혀가지고 한 장 읽어도 안 힘들던데 너무 많이 하고 안 부딪히던데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뭘 도와주시냐면은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은 기도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말씀을 기도. 교회에서 같은 경우도 강단 말씀 받았으면 식사하면서 말씀 푸는 거예요. 일부러 나는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시고. 근데 꼭 보면은 한 사람이 돈 얘기하면요 그 밥 먹는 줄은 난리가 나요. 돈에 대한 그리고 또 이제 나쁜 놈에 대한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가 다 그쪽으로 쓸려가요. 쓸려가. 근데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분위기 만들어주는데 조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교회들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걸 하긴 하는데 일부러 말씀 포럼을 해야 그래야 그래도 조금 말씀에 대한 얘기하지. 거의 보면 일주일 동안 어려움 당한 사람은 자기 하소연하고 하소연. 근데 그거 하소연하고 나면 힘이 나고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말씀 안 받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다 무너져요. 교인들. 그러니까 이거를 도와주면서 사모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태영아 부모들 만나시고 사역하실 때 어떻게든지 김대영 목사님 오잖아요. 성경책 붙잡으면 사모를 하고 인정해준다. 워낙 안 하니까 성경책 잡기만 해.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확인만 해도 그거 하는 이게 이제 과정이겠죠. 어쨌거나 간에 이들이 말씀 들어가서 하는데 말씀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흐름이 될 때 응답 온다는 거예요. 절대. 이 강이나 이 시냇물 같은 경우 저희 교회도 집 근처에도 건천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물이 많이 흘렀는데 점점 이 지하수들을 자꾸 이제 끊어놓은 맥을 끊어놓으니까 물이 안 흘러요. 건천이 되버려서 이제 한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이제 내보내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강물은 탁해요. 시냇물을 흐를 때는 먼지 같은 게 없었는데 그 강물을 끌어다 내려버리니까 그 물이 들어오요. 되게 탁하고 물을 많이 흘려보내는데 근데 다른 거죠. 시냇물이랑 그 산에 내려오면 다른 거죠. 근데 이 강이 계속 흘러야 물고기가 자랄 수 있어요. 그냥 물을 한 번 흘러내려보낸 다음에 그냥 물 딱 끊어보내면은 식물이고 생물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냇물도 계속 흘러야 뭐가 생기냐면은 물고기도 와서 살고 외가리도 와서 살고 그리고 거기다 오리도 와서 살고 이 수중생물들도 막 살기 시작해요. 근데 한 번 흐른 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한 번 들어서 여기 가서 메시지 받기 좋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메시지 거지들이 많아요. 메시지 거지라는 건 뭐냐면은 이 메시지로 충족이 안 되니까 온 교회 돌아다니는 홈피 돌아다니면서 메시지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입맛에 메시지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은혜 받으면 다행이긴 한데 흐름이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시원하고 좋다니까요. 근데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희한하다니까요. 차라리 시 메시지가 계속 꾸준히 듣지. 그것도 아니에요. 뭐 좋은 메시지도 있다는 기존교회에서.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흐름을 안 만들어주면은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절 같은 데서는 얘네들은 1년에 한 번 가도 순위 불자라니까요. 근데 왜 교회는 이거는 매주 와야 되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예배까지. 그래서 이게 제대로 말씀의 흐름만 타면은 진짜 시대를 바꿀 수 있는데 이 흐름을 만들어줘야 했는데 말씀 받는 이게 잘 안 돼 있는 거죠. 훈련이. 얘네들은 이게 주인이 사단이다 보니까 원래 우리 체질이 이 절간 체질과 같이 내 중심, 나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맞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창세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매주 받아서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매주 들어서 내게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흐름이.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시고 우리 말씀 흐름을 탑시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21가지를 말씀으로 확인하게 해주시고 또 감사로 이 말씀으로 집중으로 치유로 미래로 5가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의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핵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시대 살리는 응답이 성취되어지도록, 수도권 살리는 응답이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영아 메시지를 통하여서 후대 살리는, 랩런트 살리는 응답이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흐름을 타는 귀한 전도자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